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951면 전도서 3장 22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951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가 보통 축복을 기원할 때 하나님의 은총 혹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에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불신자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은총인데 신자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죠. 한 인간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은총이 특별 은총인데 이 은총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만 받는 은총이기 때문에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하나님의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다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일반 은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햇빛을 악인, 불신자죠. 선인, 신자를 말하죠. 비를 의로운 자, 신자죠. 불의한 자,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나 그리고 이 비는 신자가 됐던 불신자가 됐던 다 누리고 사는 보편적인 혜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지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22절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데 이 일을 즐겁게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감당된 일을 즐겁게 감당할 때 그것 자체가 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볼까요? 3장 13절을 보세요.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일함으로 낙을 누린다 그 말이죠. 5장 18절을 보실까요? 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일이라는 거죠.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한 구절 더 볼까요? 5장 19절 그 다음 절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뭐함으로요? 수고함으로 일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즐겁게 감당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그 말인데요. 일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고생이다.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지. 아이 더러워서. 또는 여러분, 차마 내가 죽지 못해서 오늘도 출근을 한다,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의 수고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감당할 때 그 일 때문에 복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일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오늘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한 것이 많아요. 자, 짐승도 활동하고 사람도 활동합니다. 짐승도 숨을 쉬고 사람도 숨을 쉬지요. 외형적으로 비슷해요. 짐승과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시체가 뻣뻣하고 호흡이 끊어진 것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짐승과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까지 짐승과 똑같다고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시킬 때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그래서 소처럼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소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까요? 말이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없지만 사람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생스럽게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참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 면에서조차 즐겁지 않다면 더더욱 짐승과 다를 것이 없겠지요. 저에게는 아들 녀석이 한 녀석이 있는데 제가 아빠는 꿈을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참 포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받아칩니다. 아빠는 가르칠 때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자신도 보면 남들에게 가르치는 재주가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나 영어를 가르칠 때 참 잘 가르친다 이런 말을 듣지만 자신은 가르칠 때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희망하는 사항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적용에 딱 맞을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단순하게 이걸 가르쳐야 내가 돈벌이가 된다 하는 생각만 하면 제가 가르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일이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일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신자는 그 일이 행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독신자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최소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이 즐거워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일이 우리 손에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은 절대 목적이 아니고 삶의 수단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즐거워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 때문에 신자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자가 됐을 때 신자가 되기 전에 감당했던 일의 의미와 예수를 믿고 감당하는 일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로 공무원 생활을 감당하는 것과 예수를 믿었다고 공무원 그만두는 거 아니죠? 똑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공무원 생활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공무원 생활은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게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교회 안의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밖의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원교회 가족들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 교회 안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 밖의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전하게 감당하는 취미 생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가 봐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남편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다 은퇴해서 집에서 부인들이 하루 세끼 밥을 해주는 걸 지겹다고 그러고 원수 같다고 그러면 이 가정주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돈을 벌었을 때 잘했던 것처럼 이제 은퇴했을 때 더 잘해줘야 가정주부로서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난번에 신학교 이 교수님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또 이 인권 포럼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야, 하루세끼 부인에게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얼마나 눈치인지 모른다. 내가 내년에 대학을 은퇴하게 되는데 교수를 은퇴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이제 이 조리학원에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음식을 배워가지고 혼자 해결할 일을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제가 이 개혁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자가 예배와 일이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이원화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엿새와 일회의 법칙이죠. 지금 여러분 일회가 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말씀을 받고 있죠. 이 힘이, 이 경건의 힘이 그대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생활의 연장으로서의 삶의 예배가 엿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예배 생활의 연장으로서의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각각 우리가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자신이 받은 직업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자에게 있어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큰 그룹의 2인자가 죽었어요. 장노락하지요. 또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의 대부인 구아무개 장로님이 똑같이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신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신자로 산 것이 아니라 두 분 다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은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살았겠어요?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을 즐겁게 유지하면서 살았겠죠. 한 기업에 평직원으로 들어가서 셀러리맨 출신이 그런 대기업의 부회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 승진을 했다.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 코미디언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죽고 나니까 대부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였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일을 했겠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장로가 됐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를 다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한 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살을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만난 목사는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정답은 천국 가서 얻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비교적 저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평생을 장로로 살았다고 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장로로 살았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의 존폐가 지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 회장일 때도 충성했습니다. 아들이 회장일 때도 충성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열면 할아버지나 아들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장로로서 기업인으로서 정당했다면 검찰 수사에 응하고,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면 신앙이 있는 장로니까 목숨을 걸고 검찰과, 대한민국 검찰과 싸울 수 있는 장로가 나온다면 차기 대통령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뭔가 장로로서 부끄럽다는 말 아니에요? 기업가로서 부끄럽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장로님이 있어요.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코미디언 협회 장례를 하지 말고, 연예인 장례 하지 말고 교회 장례를 해줘라. 목사님의 예배를 통해서 장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끝까지 믿음을 보인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 시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미디 협회장 엄용수 씨, 그리고 또 잘 웃기는 사람, 이 사람 성대모사 잘하는 최병서 씨가 와가지고 첫 조문을 하는데 거기 이 고연 앞에서 벌러덩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이 고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니 묵념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붙이면 되잖아요. 만약에 못 적었으면 제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다 중계가 될 정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죽은 시신 앞에, 고연 앞에 절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로 가르치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목사는 골동품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니네 목사는 답답하다,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얽혀매는 게 많으냐,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가르치는 걸 제대로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한 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저의 신앙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거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기꾼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벌어먹고 산다든지 몸을 팔아가지고 벌어먹고 산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시작도 진행도 그 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자살하시면 저는 그 장례에 조문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믿음이 없어서 혹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유족들을 위해서 제가 조문을 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중자 때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시정이 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인식하면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신자가 이 일을 바르게 인식하면 즐거워요. 예배가 즐거우면 일을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수단이 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신자가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즐거우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즐거우니까 파급되는 효과가 커요. 자, 내가 먼저 하는 일이, 내 직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다.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고 있다. 나는 내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니까 신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감당하는 일을 신나고 즐겁게 일을 감당하면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고, 성실하게 일하면 일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즐거우니까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뭐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고, 일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 일 때문에 전문가가 되니까 일석삼조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가족과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전문가가 되니까 일석삼조가 된다. 그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다, 지겹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일 자체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큰 거죠. 내가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귀찮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일 때문에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도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대중매체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수준이 참 대단해요. 이 애니메이션의 스피드가 엄청나고요. 또 여러분,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만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영화를 좋아해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영화를 가서 봤는데,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천 상륙작전, 부산행, 터널 뭐 이런 걸 봤대요. 그런데 부산행이 제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부산행이 재미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보니까, 이 노인 목사님이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니까 70세 넘으셨잖아요. 예. 인천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목사님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화를 취미로 생활하신대요. 그런데 좀비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걸 보면 더 잘 보거든요. 애니메이션에 빠져들거든요. 근데 교회가 모세의 일생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일생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아주 푸르죽죽한 색상도 아주 우중충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일반 애니메이션은 스피드가 착착 있는데 얼마나 동작도 느린지 차라리 그거 안 봤으면 야,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진 위대한 지도자구나. 국가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애니메이션을 교회에서 보여주니까 에이, 모세 할아버지가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아이가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만드는데 영상에 굉장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야,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그런 데만 신경 쓰냐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바깥에 나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 컴퓨터를 잘하는 은사, 영상을 잘 만드는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과연 영상 매체를 얼마나 잘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어요. 그러면 일반 영상 매체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 영상 매체가 일반 영상 매체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급의 재능자가 교회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영상 매체뿐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 예수 믿는 신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1960, 70년대에 교회 나와가지고요. 누가 좀 공부 좀 잘하고 좀 잘생기고 똑똑하게 생겼으면 야, 너는 목사감이다. 너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목사가 많이 부족할 때고 선교사가 많이 부족할 때니까 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목사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뭘 할 수 없지만 요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조금 공부 좀 하고 좀 잘 나가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쓴다고 하면 그가 목사가 되지 않아도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자기 분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지난주에 꼭 해주고 싶었는데 지난주에는 근무하느라고 못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제가 누구를 대접하러 홈플러스를 갔는데 들어가는데 그만 그 넓은 광장에서 주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경찰이 아니고 티셔츠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었어. 아주 편안하게. 근데 제가 야, 일로 와봐. 사진 하나 찍자. 제 아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추레하거든요. 무슨 제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교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을 아주 안 찍으려고 그냥 이러니까 제 아내가 사진 찍고 돌아서서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뭐라 하잖아요. 왜 그 아이가 편안한 복장으로 와가지고 사진 찍기 거북해 하는데 사진을 찍자고 하느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보내줬더니 답이 그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자유롭게 입어서 사진 찍기가 거시기 했습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내가 야, 네 모습 네 그대로가 좋은 거야. 네가 뭐 꾸몄다고 내가 좋냐?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경찰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경찰이 돼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네가 임마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비번이구나 내가 눈치챘다는 거예요. 사진 하나 찍고 집에 가서 얼굴 보고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주영이 같이 순경 아저씨부터 출발해 가지고 대한민국 최초로 청장이 나왔어요. 경찰 총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기 전에 흠이 있었잖아요. 강원경찰청에 상황실장 하면서 음주 사고를 내가지고 그 실장이니까 엄청이 높았던지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 이때 통하던 때 아닙니까? 지금은 어림없지만 그래서 힘을 가지고 눌러가지고 그 사건을 이 소리 없이 경찰인 것도 모르게 그리고 벌점도 없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장 자격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대통령이 볼 때는 자격이 있다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영에게도 소망이 생겼다. 주영이 잘 된다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요? 단 신앙을 잘 지켜야 그 자리에 올라가지 중간에 음주 사고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영이는 술을 입에도 대지도 않고 술만 보면 취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도 다 명심하세요. 주영이만 술 안 먹으면 되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다른 청년들도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청년들을 보면 참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엄청나게 밝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자신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또는 예술의 전문가가 여러분 미래의 크리스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일을 주님과 관계없이 이원화시켜 놓는 건 곤란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각자의 일이 신앙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 믿는 신자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삶의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일을 나가는 자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사적으로는 저에게 이모부고 외숙이지만 이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좋은 회사인, 그 당시만 해도 좋은 회사인 인천회사에 다니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때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일을 하셨겠어요.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다 마쳤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부러워했던 집안이 그때는 다 가정들이 다 어려울 때 아닙니까? 부러워했던 한 분이 저희 이모부고 이번에 돌아가신 저희 고모부예요. 저희 이모부는 뭐 생전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고모부는 노동청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고려시멘트, 광주에 있는 고려시멘트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뭐 5남매를 다 가르치고 살아가는데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럽지요. 우리는 뭐 어머니가 벌어가지고 자식들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환경이니까 얼마나 저희 이모부를 보면 부러워했고 고모부를 보면 부러워했는데, 용서하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위로할 때마다 어머니, 이모부는 예수 안 믿고 고모부도 예수 안 믿으니까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고생을 해도 천국 가실 분이고 그분들은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로를 받아서, 이건 단순히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이모부나 외숙이나 저희 고모부 가정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생존해 계실 이모부는 우리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번에 장례식을 찾아갔더니 저희 고모부는 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미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나는 일이 끝났다,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직장 생활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연세가 든 할머니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중에도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따라서 직장 생활을 감당할 때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고, 여러분, 내 직장이 선교의 현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대로 기쁘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대로 즐겁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분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신앙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잠잘 때도 신앙으로,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신앙으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자신이 살고 있는 일평생 동안 예수 믿었으면 신앙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의 지배를 받으니까 삶 자체가 뭘로 나타납니까? 신앙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예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을 할 때도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이, 교회생활이 어떤 경우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